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리고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달에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어버이날이 있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부부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등등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거해 놓고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도 안 했고 아직 20살도 아니고 성년도 아니고 혹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날은 없는지 찾아보니까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 있기는 합니다. 8월 12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8월 12일이 청소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날. 어버이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디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기장교회에서는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러지만 청소년은 그 어디에도 속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찰에 있던 그 최은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총회 헌의를 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겠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자, 얘기를 제가 하나 할 건데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춘이라고 하지요. 청춘. 청춘을 말할 때 흔히 피 끓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또 뜨거운 청춘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불타는 청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표현의 공통점은 모두 뜨겁다는 겁니다. 뜨겁다는 겁니다. 뭐가 뜨겁습니까? 청춘이 뭐가 뜨겁습니까? 바로 가슴이죠. 하트, 가슴. 가슴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이 뜨겁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심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문학적 표현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말하면 심장 박동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다. 청춘이 뜨거운 청춘이다. 불타는 청춘이다. 할 때 그것은 심장 박동이 왕성하다 하는 그런 아주 건조한 의미의 뜻입니다. 심장 영어로 뭡니까? 다 아시죠? 하트, 심장을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는 그래서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심장을 하트라고 하다가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사랑을 표시하는 거야 하는 걸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은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감정을 충만히 가진 사람, 그런 감정을 충만히 가진 시기, 그런 사람들을 그 시기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다 외우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아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슴이 뜨겁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 고동치는 심장, 생명이 고동치는 심장, 곧 건강한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 심장에 생명이 고동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소중한 것이 심장입니다. 폐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뭐가 멎으면 죽나요?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에다 이렇게 대보고 심장이 멈춰 있으면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리 소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양반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들을 관찰해 보니까, 많은 엄마들을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자, 여러분 혹시 어머니신 분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아기를 어떻게 안았는가? 아기를 어린 아기 때 내가 어떻게 안고 있었는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에 안을 때 아기의 머리를 왼쪽에다가 대고 앉는 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젖을 줄 때는 오른쪽으로 앉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왼쪽으로 머리를 두고 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심장이 있거든요. 왼손잡이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는 거꾸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왼 가슴에다가 아기의 머리를 갖다 대고 안았다. 이 사실을 보고 이 양반이 깨달았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산모들의 심장이 움직이는 이 고동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신생아들에게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신생아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흘 동안 한쪽 그룹에만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녹음한 거요.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낸 아기 쪽이 그렇지 않은 아기들보다 체중 증가가 훨씬 좋았고요. 우유도 덜 토했고 또 많이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응을 잘 했다는 소리죠. 자,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심장이 잘 작동하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적혀 있죠. 사람을 만드신 뒤에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장 초기화 상태니까, 처음에 바로 생산해낸 그 상태니까 뭐 거의 완벽했을 거 아닙니까? 심장도 그랬겠죠.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불수의근이라고 생물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납니까?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자동으로 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입을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이거는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심장도 내 의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다 한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심장은요, 1분에 보통 70번에서 80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뛴다 그래요. 보통 1분에 한 70번에서 80번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한평생 25억에서 30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심장에서 피를 퍼서 보내는 양이 얼마냐 하면 2억 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2억 리터. 1리터, 우리가 페트병짜리 1.2리터짜리 보통 쓰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이 피를 2억 리터나 심장이 한평생 온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 약 5리터 정도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걸 만약 사람의 의지로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먹지 않고 앉아서 펌프질만 해야 할 겁니다.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장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 심장이 꼭 주먹만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 주먹만한 심장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요, 심장의 기능이 보통 한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 한 60 넘으면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하겠죠. 자, 뭐 성능에는 이렇게 나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심장은 이 체온 유지, 그리고 뇌에서 소비하는 이 산소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만약에 산소가 필요 이상 뇌에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뭐 산소가 많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산소 과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반대로 산소가 필요량보다 조금만 모자라도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뇌 중추에서 조절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면서 이 뇌의 산소가 부족한지 모자란지 살펴가면서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심장이 고동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때, 우리의 심장은 청춘들처럼 고동칠 것입니다. 왜 물건들도 좋은 물건, 명품 물건은 오래 써도 크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글쎄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잘 따라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요,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사랑의 엽서 공모전, 엽서를 공모하는 건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어머니. 학생의 어머니가, 사연을 보면 이래요. 학생의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듣고 쓴 글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 거지들이 있어도, 그들이 내게 손을 내밀어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거지를 보면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를 보고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 나한테 인사치레 한다고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는, 그리고 선배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선배들이 밥 사줘봐야 얼마나 사주겠습니까? 가끔 한 번 사주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날 위해서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아이고 불쌍해, 저거 어째,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친구와 애인한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한 일 저질렀으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애인한테도 그러죠. 그러나 당신한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이 최우수작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조금 마음 아픈 일 있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짧은 글이지만 당시에 이 글은 엄청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앞두고 TV에까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바로 나 주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고 행실과 행동에 따라서 보상하는 그는 바로 나 주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게 큰 복입니까? 청춘에게 내리는 복. 청춘처럼 심장을 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심장이 생명으로 고동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심장은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심장은 생명으로 고동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날까지 심장에 생명이 충만하게 고동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